출애굽기 1장 1절부터 22절까지 같이 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2절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각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느라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외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일단 본문의 내용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1절부터 7절까지는 무슨 내용이에요?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잘 살았다. 잘 살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것을 알고 애굽의 새 왕 바로가 등장했는데 뭐가 시작한 거예요? 핍박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벽돌 굽기, 농사 흙이기기, 농사 짓는 이런 중한 일을 시키고 그 다음에는 산파들을 시켜서 남자가 태어나면 죽이고 여자애는 살리라 이렇게 명령하죠. 그러나 산파가 말을 듣지 않자 마지막에는 아주 마지막으로 누구든지 간에 아이를 낳으면 다 나일강에 남자아이를 던져서 죽도록 하라. 그런 명령을 내린 겁니다. 이런 내용을 머리에 좀 숙지하고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변해서 2000년이 지나고 3000년이 지나도 변치 않는 게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다 모든 게 변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 중에서 우리가 먼저 말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세월이 변화도 변치 않는 거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 변치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변치 않아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은 변한다, 변치 않는다? 변치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놓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믿음 가운데 굳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 놀랍게도 변치 않는 게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사단이에요. 사단이 변치 않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할 때 사단이 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방법이에요. 사단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공략하는 그 방법을 이렇게 보면 문제 은행같이 이 몇 가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만 씁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 이 사단이 좀 우둔한 놈인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사단이 머리가 나쁘거나 창의성이 없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몇 가지 방법을 쓰는데 그 방법이 인간들에게 아주 유효하게 잘 먹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방법을 바꾸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이 명가의 보덕과 치르는 전략은 뭐겠습니까? 사단이 어떤 전략을 쓰기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자꾸 넘어지고 실패하게 될까요? 오늘 그 사단의 전략에 대해서 본문을 가지고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사단이 어떨 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공격하냐면 1절부터 8절까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하고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어요. 잘 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특별히 쭉쭉빵빵하게 잘 나갈 때 사단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중다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성장하게 되면 사단이 손 놓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사단이 뭐한다? 공격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의 전략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성장할 때 잘 사용하는 사단의 전략은 첫째로 우리의 관심을 다른 데로 빼앗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을 다른 데로 빼앗아가. 영적인 일,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두지 못하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에 일어났습니다. 이 새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중다하고 생육이 번성에 나간다는 걸 보고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을 막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합니까? 중노동을 시켜요. 예?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함으로 이 육체적으로 사람들을 아주 그냥 피곤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찌들어져 가지고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 거라 그런 계산을 한 거죠. 그런데 그 계산이 완전히 빗나갑니다. 많이 어려운 일을 시키면 시킬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치고 힘들고 숫자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더 번성해 나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오늘도 유사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피곤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주님의 일, 영적인 일에 관심을 쓸 시간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인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사단의 전략을 여러분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는 가만히 좀 살펴보면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너무나 피곤해.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좀 성경을 읽고 좀 묵상을 하고 그렇게 한 후에 직장 가기가 쉽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또 퇴근해 와서는 어때요? 씻고 밥 한 술 먹으면 금방 또 졸음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겨우 주일날 하루 정도만 하나님 앞에 하나서 예배드리고 섬기고 교제하는 이 수준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고생 되게 되면 너무나 바빠. 애들하고 다 같이 모여서 밥 한 번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가정 예배 드린다는 것은 뭐 더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시간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가정주부는 어떻습니까?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대로 또 바빠요. 애 키우느라 바쁘고 집안일 하느라 바쁘고 부업하느라 바쁩니다. 제가 우리 둘째가 요 근래 아이를 낳았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진짜 너무 바쁜 것 같아요. 나는 애 셋을 어떻게 낳아서 키웠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보니까 진짜 바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좀 시간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시간 또 TV가 다 빼앗아 가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TV보다도 무엇이 우리 시간을 다 빼앗아 갑니까? 너나 나나 할 것을 전부 우리가 다 핸드폰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스마트폰에 이거 보기 조금만 켜보면 모든 정보들 재미나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거 보느라고 시간이 그냥 1시간, 2시간 휙휙 지나갑니다. 휙휙 지나가요. 이렇게 되지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이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점점 적어지게 되어지고 그러면 믿음으로 전전하기는 그냥 우리 심령이 메마르게 되어지고 황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단은 바로 이것을 노리는 줄 압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직장생활 안 할 수도 없고 공부 안 할 수도 없어요. 가정일 안 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남겨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 좀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영적인 일을 위해서, 주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말씀 묵상을 위해서도 좀 시간을 남겨둬야 되고, 그것을 다른 시간보다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사단이 첫 번째 전략이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다른 데 관심을 두어서 빼앗아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만드는 거, 그 일에 집중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지금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무엇에 내 마음이 가장 많이 지금 기울어져 있는가? 무엇에 내 마음이 가장 여러분 하루 24시간 중에 많은 시간을 어디에다 내가 많이 쏟고 있는가? 그걸 보십시오. 그 시간을 좀 이렇게 보면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주님이 내게 주신 음성을 듣고 순종해 가는 그 삶은 얼마나 되는 건지 하루 산 가운데. 많은 경우 보게 되면 그 삶이 많이 적어. 그런 대신에 다른 내 마음이 관심이 가는 그 일에 우리가 모든 에너지를 쏟고 그 일에 우리가 매달려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뭐라고요? 사단의 전략 중 하나다. 사단의 전략 중 하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이 성장할 때 중단시키는 사탄의 전략이 무엇이냐? 영적 생산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15절로 21절 보니까 사단이 첫 번째 전략이 실패합니다. 그러자 2단계 전략을 시행하기 시작합니다. 막 힘든 일을 시켰는데 그게 실패했어.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했는데 그게 먹히지 않아. 그러자 사탄을 시켜서 사내가 태어나면 다 죽이고 계집아이가 나오면 살리더라고 합니다. 사단은 아주 멋진 계획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 자기 계획대로 되어지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자아이는 다 죽었으니까 남자는 없고 여자만 있으니까 여자아이들은 다 애굽 사람들의 뭐 아내가 되든가 첩이 되겠죠.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자연적으로 소멸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도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산파가 바로 산파에게 묻습니다. 왜 내 명령대로 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죠? 이스라엘 여인들은 애굽 여인들과 달라서 너무나 건강해서 우리가 가기 전에 아이들을 다 낳았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었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죠. 그 얘기를 그 산파들의 처신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나라의 왕의 말이 지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사탄은 지금도 뭘 못하게 한다고? 영적 생산을 못하게 하려고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태어나서 생육하고 번성해 나가는 것을 사탄에 못 견딘다는 사실이죠. 사탄은 성도들이 전도해서 영혼순이 한 사람 두 사람씩 이렇게 구원받는 일을 가장 싫어합니다. 왜 싫어합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단의 왕국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망하게 되니까 그러는 것이죠. 예, 우리는 한 영혼을 놓고 사단과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 영혼을 빼앗느냐? 우리가 영혼을 빼앗으면 그 영혼은 천국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영혼을 사단이 빼앗으면 그 영혼은 어디 가게 됩니까? 지옥에 가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 이후에 정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걸 여러분 우리가 믿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좀 자문해 보세요. 내가 정말 내세가 되면 정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서 글로 간다고 생각하고 믿고 살아가나?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근데 그걸 많은 사람들이 잘 실질적으로 안 믿는 것 같아. 여러분 지금까지 영적 전쟁에서 보면 사탄의 군대가 전쟁을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개신교, 구교 빼고 개신교만 이렇게 따져보면 세계 인구의 한 7% 정도가 된다 그래요.
7%, 세계 인구의 7%. 그러면 세계 개신교가 7%가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 중에 구원받는 사람만 또 생각해 보면 그 수가 더 줄어들어요. 그렇게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사단보다 훨씬 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망으로 향하고 있다는 얘기고 지옥으로 향한다는 얘기죠. 이유는 왜 그럴까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간단합니다. 애굽 땅에 살던 산파와 같은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그래요. 산파가 바로 왕이 뭐라고 명령을 내려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든 그를 죽이고 여자아이들은 살리라 그랬는데 산파가 바로 왕을 말을 듣질 않아요. 이처럼 바로 왕의 말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적다는 게, 여러분,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계획은 실패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흥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대부분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이 산파와 같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지만 진짜로 온 마음과 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에 엎드리고 순종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이런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게 되면 사도들이 붙들렸어요. 그리고 관리와 제사장과 또 서기관들이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사람의 말들을 듣는 것 어떤 것이 더 해야 되겠느냐? 너희가 한번 생각해 봐라. 오히려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왜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합니까?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분을 만났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깨달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이렇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 MBC 성공시대에 이행웅이라는 사람이 나온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미국에서 사는 사람인데 그랜드 마스터 리라 그래가지고 태권도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태권도로 미국에서 이제 제자들도 많이 키우고 태권도 관장 운영하고 이런 사람인데 아주 우두머리죠. 근데 이 사람 이렇게 보면 체구도 조그마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존경받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느냐? 이 사람은 고등학교 다닐 때 싸움꾼이었다 그래. 싸움을. 근데 싸울 때 덩치가 작으니까 사람들이 다른 친구들이 만만하게 보죠. 근데 이 사람은 싸울 때마다 다 이겼다 그래. 왜? 어떻게 싸웠길래? 죽을 각오를 하고 달려드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달려드니까 싸우다가 애들이 다 질리는 거죠.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달려드니까 다 피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중에는 이 싸움하던 것을 버리고 태권도를 배워가지고 성공을 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죽을 각오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영적 생산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교회가 지금 전도사관학교가 시작하고 있잖아요. 전도사관학교 시작했는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훈련받습니다. 굉장히 뜨겁고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지난주에는 이제 나가서 현장 전도를 했는데 저 상록수에게 나가서 전하는 조가 한 사람을 이렇게 명단을 받아가지고 왔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명단을 제게 줬어요. 그때 두 사람을 줬는데 한 사람은 영광의 아빠야. 아는 사람이에요. 영광의 아빠고, 영광의 아빠 여기 다니잖아요. 그 이렇게 무슨 박스 같은 거 줍고 하는 그분이고, 그분을 아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이제 나도 모르는 사람이야. 근데 이게 명단을 주면 전화번호하고
제가 이렇게 전화를 하는데 대부분 전화를 해보면 신통치가 않아요. 근데 그날 목요일 날 줘서 목요일 날 저녁에 내가 또 전화를 한번 했습니다. 그분한테. 그런데 이분이 좀 다르더라고. 그래가지고 얘기가 좀 많이 하고 목요일 날 받았는데 금요일 날 저와 제 집사람과 그 자매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저 돌솥밥 가서 밥도 먹고 카페 와서 차도 한잔 마셨는데 이렇게 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중국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던 사람인데 한국에 나와서 지금 신앙을 중단하고 있는 분들이다. 중단하고. 그러고 보니까 아주 성격이 좋고 신앙생활을 다시 회복하게 되면 굉장히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자질이 있는 분이야. 근데 오늘 안 나오셨는데, 오늘 온다고 그랬는데 오늘 안 나오셨는데 또 무슨 일이, 약속을 잘 지키던데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전도인들이 나가서 이렇게 더운 날씨에 정말 주어 복음을 위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저희 교회로 이렇게 또 연결시켜 주시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전도가 안 된다고 사람들이 얘기할지 모르지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헌신을 또 하다 보면 택한 사람은 주 앞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주님께서 비유 중에 땅 비유하는 거 있죠. 씨 뿌리는 비유 중에 길가밭이 있고 또 하나가 가시덤불밭이 있고 또 하나가 돌짝밭이 있고 또 하나가 뭐예요? 좋은 땅 옥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밭이 몇 종류가 있냐면 네 종류야. 하나는 길가, 하나는 가시밭, 또 하나는 돌짝밭, 또 하나는 옥토밭이에요. 그러면 옥토밭에 씨가 떨어지면 결실을 맺는 거죠. 다 길가나 가시덤불이나 돌짝밭은 결실을 못해요. 그러나 옥토밭이 있어서 옥토밭이 씨앗이 떨어지면 결실을 맺습니다. 그럼 이게 비율로 따지면 몇 프로가 됩니까? 25%예요. 25. 적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길가밭이고 가시덤불밭이고 돌짝밭이에요. 우리가 대부분 만나는 사람. 그러나 개 중에는 혹시 어떤 밭도 있다? 옥토밭도 있다는 거예요. 옥토밭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만마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이 산파와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그런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많이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어쨌든 사단의 전략 중 하나가 뭐다고요? 영적 생산을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산파를 통해서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이려고 하는, 여자만 살려고. 이런 일을 영적 생산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 사단의 전략은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다른 데로 돌리도록 한다. 뭐 헛기기고 백돌 쌓고 농사하는 이런 데로 돌리도록 한다. 또 하나는 영적 생산을 못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하나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단의 전략이 본격적인 핍박을 한다. 본격적인 핍박을 해요. 첫 번째, 두 번째 전략이 다 실패가 되어지자 마지막으로 사단이 비장의 무게를 꺼내듭니다. 그게 뭔가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그래요? 다 죽이라 그러는 거예요. 다 죽이라 그러는 거예요. 무조건 명령이에요. 산파에게 명령한 게 아니라 애굽 땅 전체에 명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직접 손을 갖다 대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계집아이는 살려둬라. 그러나 사내아이는 나일강에 던져서 고기밥이 되게 하라. 여러분, 사단은 피를 보아야 만족하고 피를 보아야 직성에 불리는 놈입니다. 각가지 방법으로 다 동원을 해서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부러지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사탄인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무슨 일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 예수 믿는 이유로 인해서 핍박이 찾아올 수 있다는 얘기. 물론 대한민국에서 예수 믿다가 감옥 가고 순교하는 일은 뭐 아직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다른 방향으로 많은 공격이 올 수 있어요. 특별히 신앙생활을 막 하려고 시도하는 사람, 뭔가 조금 신앙생활에가 조금 막 잘 되고 있는 그런 찰나에 사단의 공격이 집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면 사업이 좀 잘 돼.
근데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져. 예? 직장에서 좀 잘 나가다가 잘 나가는데 갑자기 십장에서 어려움을 뭐 겪는다든지, 그래서 교회를 못 나가게 하고 포기하게 만들어서 결국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백성 만들게 하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예? 시집을 갔더니 시어머니가 결사 반대해서 교회 못 가도록 막는다든지, 갑자기 남편이 그냥 안 그랬는데 교회 얘기만 나오면 핍박한다.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 뒷배경에 무슨 일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런 핍박이 와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핍박 가운데 지키시고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런 어려운 일을 겪으면 겪을수록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좀 크게 쓰시려고 이런 일을 겪게 하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은혜가 되지요. 325년에 니케아라는 곳에서 종교회의가 열렸어요. 318명의 대표로 모여서, 그러니까 그 당시 세계 기독교 종교회의가 열린 거예요. 각 지방에서 아주 이제 대표자들만 모였어요. 318명이. 그런데 10명만 빼고 나머지가 다 장애인이야. 니케아 종교회의가 모였는데 10명만 빼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장애인.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핍박이 있었잖아. 기독교 핍박이 있었죠. 그 기독교 핍박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맞고 고문당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됐다는 거야? 사람들이 다 장애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장애인이 돼가지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기독교의 리더들이 돼서 모였는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대다수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318명이 모였는데 10사람만 빼놓고 나머지 모두가 다 장애인들이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 삶 가운데서도 사단의 핍박은 반드시 있을 수 있다. 여기에 넘어가지 말고, 핍박이 있으면 있을수록, 공격이 있으면 공격이 있을수록 더 믿음으로 대적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생육하고 중대에 가니까, 백성이 자꾸 이렇게 성장해 가니까, 그러면 사단도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한다. 사단의 전략이 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마음을 다른 데로 기울인다. 마음이야.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쏟지 않고 다른 데로 돌리도록 만드는 게 첫 번째. 이게 통하지 않으면 영적 생산을 못하게 해. 예? 허기기기, 중노동 시키다가 실패하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산파를 통해서 죽이라고 명령하죠. 영적 생산을 못하게 해. 이것도 안 통하니까 세 번째는 어떻게 했다고요? 무조건 다 날강에 빠뜨려 죽이라. 핍박을 했다는 얘기. 이런 일을 통해서 사단은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지 살지 못하려고 답지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확한 사단의 전략을 이해하고 싸워서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